저는 박구 목사님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좋지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 허그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 허그를 제일 잘하세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좋아요. 굉장히 따뜻하게 허그를 해주세요. 한국 사람 쉽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 참 너무 따뜻하시고 좋으세요. 제 주변에 그 노인학 박사를 하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노인학이 참 재밌습니다. 기회 되시면 좀 배워보세요. 근데 웰빙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자매는 웰다잉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죽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웰다잉에서 또 죽음학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자매한테 들은 얘기 중에 너무 인상적인 얘기가 사람이 죽을 때 두 가지를 너무 힘들어한대요. 대부분이 다 두 가지를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삶이 낭비됐다라는 느낌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죽을 때 이 느낌을 꼭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여봐도 또 저를 들여봐도 분명 저는 죽을 때 우린 굉장히 우리 삶이 낭비됐음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자라면서 제가 느낀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 소위 안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민 오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처음 이민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4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오면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과연 이 코쟁이들하고 같이 얽히고 설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안정이라는 게 참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안정을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안정이 뭐냐면 안정이 세 가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끝날 때 시험 볼 것 같은데 먹을 거 있는 것, 잘 곳이 있는 것, 입을 게 있는 것. 제가 보기엔 요 세 가지가 안정의 아주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더 있습니다. 뭐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요 세 가지가,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입고 나갈 옷이 없으면 정말 못 나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잖아요. 잘 집이 없으면 그거 정말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이 먹을 게 없는 사람하고 잘 곳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집에 드립니다. 지금 집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집에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본은 없으면 정말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기본은.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기본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이 사는데 기본이 햇빛하고 공기입니다. 그리고 물이죠. 이거 기본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니면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공기가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소가. 정말 우린 공기 사서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물이 점점 줄어들면 정말 힘들고요. 근데 햇빛이 없어지면 정말 병도 많이 생기고요. 근데 이런 것이 기본인데 여러분, 기본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의 특징은 없으면 너무 힘든데 있으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없으면 너무 불행하면 있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있으면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은, 특히 우리 민족은 이런 이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본에 너무나도 부족해 왔기 때문에, 정말 수천 년 동안 부족해 왔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정말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과장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안정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정은 기본이라 그랬죠. 목표가 아닌 겁니다. 물론 안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정이 없으면 행복을 추구하지 못해. 당장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는데 가족끼리 우리 기쁘게 지내자, 행복하자. 먹을 게 없는데요. 지붕이 없는데, 당장 입고 나갈 옷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기본은 행복을 위한 과정이자 도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모자르면, 항상 쪼달리면 이게 목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거, 더. 여러분, 이거를 죽을 때까지 추구하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그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인생이 낭비되고 허비됐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위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았나? 이게 다가 아닌데. 어느 정도냐면 나도 그걸 추구하지만 자식들에게도 너 돈이 제일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해? 정말 창피한데요. 18살 먹은 저희 딸이 저기 우리 박장님 댁에 가서 아들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를 알고 나서,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 많이 드는지를 알고 나서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진짜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는 이게 다인 것처럼 살면 죽을 때 정말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건 기본이었습니다. 안정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곳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거 없으신 분 계세요, 여기? 제가 보기엔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있으면 안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건 유지하면 돼요. 즉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원하는 만큼 있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절대로 원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왜? 원하는 만큼이 되려면 끝없이 그것만 살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다 안정을 얻으셨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이거 없으면 저는 정말 매달 1일 날 집세를 내고 나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미국은 렌트비가 제일 비중이 크니까 정말 그거 내고 나면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정감 위에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안정이 왔으면 뭘 추구하셔야 되나요? 이걸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때 두 가지가 제일 후회스럽다고. 첫째가 필요 없는 거에 너무 에너지를 쏟은 거. 즉 안정을 얻으려고 그게 목표인 줄 알고 미친 듯이 좋은 집, 좋은 옷, 그리고 맛있게 먹고 잘 먹고 막 인정받고 막 이런 기본적인 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 너무 과장되게 한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지 못한 거. 그거 하느라고 사랑하면서 살지 못한 게 또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막 못 죽겠대요. 못 죽겠다는 거. 막 이렇게 뒷덜미를 잡아서 죽지 마, 너 죽지 마. 지금 죽으면 어떡해. 이 못 죽는 게 왜냐하면 눈에 보인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쪽이 하나님 계시고 그 천국이 눈에 보인대요. 너무 좋은데 내 뒷덜미를 땡긴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내가 딴 거 낭비하면서 산 게 너무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우리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나게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정이 왔으면 우리는 이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냐면요, 사랑은 경험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정말 어렵고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너무 쉬우시죠? 왠지 아세요? 아기 때부터 경험하셔서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면 한국말 못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왜냐하면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는 어려운 게 아니라 경험을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어렵다는 독일 말도 소련 말도 거지도 다 해요. 애도 다 해요, 그 나라 가면.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은 어려운 거나 뭐 불가능한 이런 게 아니라,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독학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사전을 통째로 외워서 문법책을 완전 달달 외워서 언어가 배워지는 게 아니라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God is love. 잊지 마세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제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랑하는 삶의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새벽에 설교를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을 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을 아는데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말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 열매가 안 맺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맺히니까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뭐 열매가 안 맺히니까 열매를 맺은 척 하느라고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지가 할 일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면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열매 있는 척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고집스럽고 정말 자기중심적인 거죠. 얼마나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냐면 열매까지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쪽팔리려고. 여러분, 열매는 철저히 결과입니다. 열매는 철저히 결과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와 결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목표와 결과는 다른 겁니다. 돈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와 결과는 그렇지만 정말 다른 겁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생기면 너무 좋은 거죠. 열매는 목표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죠. 예수님이 목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누린다면 열매는 당연히 결과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게 그 사랑을 이제 아는 방법이겠죠. 교제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저는 이 사랑을 알아가려면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냐, 를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물어보면서 다니면서 배우려고 해를 써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니까. 죽을 때 제일 그게 후회스럽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죽을 때 보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의 관계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의 관계는 가져가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서로 다 사랑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서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기 싫은 분이 있으면 큰일 나요.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거기 안 갈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죽을 때 관계를 가져갑니다. 관계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하나도 못 가져가세요.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먹을 거 집 하나도 못 가져가세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냐고요. 떠날 때 딱 알잖아요. 못 가져간다는 것을. 근데 사랑의 관계는 가져가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속의 재물을 팔아서, 즉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걸 팔아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만 찾아서 그거 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걸 사용해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사귐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느껴서 더 경험해서 나도 사랑하면서 살까를 연구하던 중 발견한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속을 내가 좀 들여다보는 거였습니다. 내 내면을 내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정을 추구하면 절대로 속을 볼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면 먹는 거, 입는 거, 살 곳이, 돈, 또 인정받는 거, 내가 좀 더 힘이 세지는 거,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높아지는 거, 이런 게 관심이 있으면 절대로 내 속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환멸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이건 도구지 목표가 아니구나, 이건 기본이지 행복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건 도구고 이건 목표가 아니고요, 이거는 기본이지 행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 잘남이 보여요. 내 잘남이 보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거를 인정받고 드러내고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려고 하는 그 간절, 정말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는 40대 이상은 정말 똑같아요. 뭘 써도 똑같아요. 대부분 꽤 많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인정받으려는 이걸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잘난 채, 이거 참 저한테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체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이게 정말 목숨 걸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 60쯤 넘어가서 70쯤 되시면 자기 방어 기제가 느슨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는 대로 뛰쳐나오는데 다 자기 자랑이야. 그냥 입 열면 자기 자랑이고 자식 자랑이고 자랑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 바로 내면 안에 아주 제일 표면, 제일 위에 그냥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넘어서 더 내려가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내 못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남으로 우리 못남을 가리면서 살아요.
왜 이렇게 잘남에 대해서 집중하냐면 못남이 드러날까 봐, 못남이 나올까 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똑같이 못났어요. 좀 위로 좀 하세요, 서로에게. 우리 똑같잖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못남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안 못났으면 좋겠어. 안 못났으면 좋겠고, 못남이 안 드러났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러면 일단 결혼을 하지 마셔야 돼요. 결혼하시면, 두 번째로 결혼했더라도 자식을 낳지 마셔야 돼요. 결혼을 안 한 분들이 나이 들면서 들수록 정말 그분들에게 생기는 거라고는 자존심이더라고요. 자존심만 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게 돼 있더라고요. 나를 방어하는 게 더 세지더라고요. 방어하는 게 더 세지더라고요. 결혼하면 우리의 못남이 정말 이불 속까지 따라 들어오는데 못남을 어떻게 감춰요? 못남이 드러납니다. 더 심한 건 애를 낳으면 더 심각해져요. 내 못난 걸 어떻게 그대로 다 따라하는지,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박군 목사님 아들이 셋이어서 굉장히 불리하시겠어요. 저는 저희 집 애들 보면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문제를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생각보다 여러분 보시기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고스란히 자식들이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뭐 그 아이들이 그러겠다고 뭐 고시 공부를 했습니까? 자격증을 땄습니까? 뭐 면허증을 땄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냥 고스란히 그냥 선택한 적도 없는데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못남은 다 조상 탓입니다. 다 조상 탓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다 조상 탓이에요. 나 이렇게 못났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너 그러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내가 다 알아. 그거 네 탓 아니잖아. 네가 언제 선택했어? 네가 언제 연습했어? 네가 언제 그거 배웠어? 부모에게서 6살까지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사람 인격의 80% 정도가 부모의 영향력 안에 들어갑니다. 80%가 부모처럼 사는 거죠. 뭐 그냥. 여러분이 내면을 보기 시작하면 잘남을 보다가 그 밑에 못남까지 내려가서 이걸 인정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점치러 가죠. 점치러.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연약하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누굴 찾겠어요? 그 연약함, 그 잘남 연약함보다 더 우리 안에 근본 안에 계신 내가 영접한, 내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께 가더라는 겁니다. 네, 그때 비로소 제대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연약함 숨기면서 내 자존심 갖고 내 잘남 갖고 여러분 교회 정말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정말 헌신적일 수 있고 정말 희생적일 수 있고 자기 것 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전 정말 무수히 봤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선교지에서 헌금, 선교헌금 많이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정말 이걸 조심할 거예요. 왜? 돈이 들어가는 곳엔 꼭 힘이 따라 들어갑니다. 꼭 힘이 따라 들어갑니다. 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따라 들어가면 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관계를 돈으로 맺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꼭 힘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돈 비달려면 줄 수 있을 만큼을 주세요. 빌려주지 말고. 왜? 그러면 빌려주는 그날부터 그 사람과 내 관계는 정말 어색해지고 정말 힘들어집니다. 내가 갑이고 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면을 보지 않는 한, 우리의 연약함의 바닥을 보지 않는 한 우린 예수님께 안 가요. 예수님은 날 분명히 원하세요. 하지만 내가 못 가요. 내가 안 가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아직도 잘난 칠 더 해야 되는데, 내 걸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왜 가요? 도움만 필요해.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 거를 끝없이 내 것으로 끝납니다. 정말 저도 여전히 글로 돌아가고 있고, 일만 좀 잘 되면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그런 사람을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이 과정이 나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정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이렇게 보면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교회 안정이 뭐 3가지 정도 얘기하자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있으시고, 이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 꽤 괜찮은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가 잘 준비돼서 이렇게 스무스해요. 여러분, 반주자 없어 보세요. 무반주로 예배 드리면 되게 어색해요. 뭔가 빈 것 같고. 거기다 여기는 또 맛있는 것까지 먹어요. 되게 안정적이세요. 굉장히 안정적이세요. 여기서 저는 교회가 막 더 커져야 되고, 막 더 힘이 세져야 되고, 뭐 남이 못한 큰일에, 여러분, 이거는 안정 수준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젠 안정을 얻으셨으면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것, 더 예쁜 옷. 그게 아니라, 안정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교회가 가족처럼 됩니다. 가족처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는데 2가지가 있으면 가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홈 스위트 홈, 집을 느껴야 돼요. 저는 아직 여기 오면 이렇게 집을 느끼고 가족을 느끼기보다는 아직은 좀 손님 같은, 서로도 손님 같으세요. 서로도 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만큼 오래 안 된 거죠. 여러분, 가족이 되려면 최소한 부부도 결혼해서 3년은, 매일 사는데도 3년은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집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면 집이었다, 홈 스위트 홈, 그리고 가족이라는 느낌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이 되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꼭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이 되려면, 거기가 집이 되려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과 함께 해준 사람이에요. 애가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함께 해준 사람도 없어요. 자, 이 아이는 평생 집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모임 끝나면 집으로 안 가고 2차 가지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있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2차 끝나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차를 추구해요. 왜? 먹을 게 있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다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또 항상 집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집이 없어요. 왜? 어렸을 때 집에 돌아가면 맛있는 것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집이 되고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맛있는 건 있는데 함께 해주는 사람, 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함께 걷는 교회잖아요. 저는 이게 꼭 함께 걷는 교회 안에 함께 해줄 수,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하질 못해서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떠날 수도 있고 여행 이사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보다 문제가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 우린 문제가 커지고 힘들어지면 존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조상한테 받고 부모에게 받은 것은 문제가 존재보다 너무 중요해요. 문제 꼬라지를 못 봐주겠는 거예요. 문제는 다 뜯어 고쳐야 되고, 문제는 다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존재는 너무나도 쉽게 버려집니다. 저희 집에 엄마 6이 가끔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아이들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야기의 90%는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저는 정말 그 기사를 신문에서 읽고 아주 가슴이 차릿차릿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아버지가 사춘기 아들이 너무 핸드폰만 보고 영상 보고 게임하고 하여튼 거기서 못 떠나요. 뭐 아시죠 여러분? 뭐 여러분 집에도 한두 명씩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가 경고를 했어요. 약속한 시간 외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핸드폰을 뺏겠다고. 그리고 아빠가 어느 날 몰래 빨리 집에 들어왔는데 애가 약속을 어기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아빠가 화가 너무 나갔고, 여러분 이게 더 문제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견디지 못할 만큼 화를 내는 아버지도 문제입니다. 저는 약속을 어긴 자식도 문제지만 그걸 너무 심하게, 그 문제를 너무 심하게, 왜? 날 무시했고 네가 날 우습게 알았고 이런 게 사실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속 어긴 것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못 견디고 너무 화가 났고 애 핸드폰을 뺏어서 아파트 창문으로 던져버렸는데 아이가 같이 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아빠가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서 죽은 아이, 피 흘리고 있는 아이를 붙들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핸드폰보다 네가 훨씬 더 귀한데. 핸드폰보다 아이가 100만 배, 1000만 배 더 귀한데. 우린 이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못하는 이유는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이에요. 우린 잘해줄 수 있어요. 정말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5분이에요. 1시간 잘해주기가 어려워요. 네. 교회 오면 5분 동안 우린 잘해줄 수 있어요. 서로에게. 정말 5분 잘해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계속 잘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했거든요. 5분 잘해줬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진 우리는 못합니다. 안정을 얻으셨습니까? 이제 교회도 안정되셨고, 삶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곳이 있으면 안정되신 겁니다. 교회도 설교자 있고 예배당 있고 예배 제대로 드리면 안정되신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이 더 좋아져야 되고,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되고,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예배가 더 좋아야 되고. 여러분, 이거 이젠 덜 중요해도 됩니다. 이젠 교회의 본질인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과 연결되어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다 그쪽으로 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족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가족은 그래도 끝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족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함께 걸으려면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이름만 번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믿음이 있는 교회가 제일 믿음 없고 교회가 뭐 사랑이 제일 없고 뭐 이름대로 함께 걷는 교회가 함께 제일 못 걸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함께 걷기 위해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걷기 위해서 뭘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거 유지하려고, 저는 박훈 목사님 개척한 거 보면서 정말 간접적으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와, 이거 정말 어렵다. 개척 진짜 어려워. 이거 유지되는 데만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지금 매일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유지되는 데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딴 거 할 시간도 없어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걸까 하는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너무 유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근데 저희 교회를 보니까 더 심각하더라고요. 막 교회가 550명쯤 되니까 제가 보는데 이게 굴러가는 데만 에너지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굴러가는 그 위해서, 그 점심 다 먹이기 위해서, 뭐 구역이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그러는데 시간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시간이. 우리 교회가 진짜 좋아지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뭐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걷기 위해서 지금 뭘 계획하고 계신지요? 꼭 내 안에 계신 내 잘남, 그 밑에 연약함, 그거 다 지나고 그거보다 더 밑에 계신 가장 근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린 딴 열매 맺습니다. 딴 열매 맺어요. 이게 없으면 다른 열매 맺습니다. 내 잘남이 열매 맺고요, 내 못남이 열매 맺습니다. 그거 갖고 삽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온통 인간의 중심이 된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교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과 정말 음식 하나 하는 걸로, 노래 하나 하는 걸로, 설교 하나 하는 걸로 내 자존심을 걸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잘남과 내 연약함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잘남과 연약함. 내면을 왜 봐야 되냐면 어디서 열매가 오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거기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령 9가지 열매는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도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고 나는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설교를 멋있게 하고 사실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설교가 이렇게 막 권위를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도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참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좀 설교를 좀 이렇게 권위 있게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근데 저는 훨씬 그런 쪽보다는 함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한 20년 됐어요. 집을 오픈하고 갈 곳 없는 사람 같이 살고 들어오면 왜 이렇게 고맙게도 왜 이렇게들 안 나가주는지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일주일만 있겠다 그러고 막 4달, 6달, 1년씩 살고 그렇게 하면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저는 그게 좋습니다. 저는 함께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데 아니요, 저 100% 성공하지 못했어요.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와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변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남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 생기고 문제가 힘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핸드폰 그걸 또 본 아이 그거보다 이 아이가 100만 배 더 귀한데 왜 핸드폰에 쓴 그게 더 크게 보이고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해서 그래서 그걸 못 참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 문제죠. 아버지 문제죠. 아버지 문제. 늦는 꼬라지를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는 사람들 무시해서 늦지 않아요. 그 성격이 그래서 그러고요. 되게 원래 그래요. 원래 무시하려고 늦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늦기만 하면 막 화가 막 부럭부럭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늦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누구 문제입니까? 이거는 본인의 문제죠. 전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붙여진 사랑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은 끝까지 함께하시는 분이 영원히 끝까지 함께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맺혀지면서 좋은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가장 근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면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면 나는 주님을 원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면 주님의 물질 축복을 원하고요. 내가 건강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면 인정하면 주님에게 건강을 구합니다. 내가 지혜가 모자르다고 생각하면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되면 나는 주님을 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정이 아니라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원해요 라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고 할까요? 저는 아직까지 이걸 추구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이걸 추구하지 않고 지금 당장 오늘 예배가 어떻게 잘 드려지나, 우리 행사가 어떻게 잘 되나, 오늘 구역 모임이 어떻게 문제없이 잘 되나, 음식이 어떻게 잘 되나, 뭐가 어떻게, 이게 더 걱정이에요. 다 걱정이에요. 그냥 온통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왜? 잘남과 못남 때문입니다. 잘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있으시면 이제 필요한 건 다 채워졌습니다. 이게 유지되면 되는 거고요. 그 바탕 위에 이제 행복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정말 내 인생 낭비되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을 만족스럽게 죽을 수 있는 well dying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